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활짝 열으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그 임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넓고 따사로우시며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영혼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가득히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짐이 없습니다. 붓고 부어도 차오름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이 더 먼저 보입니다.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안 가진 것에 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안 주려고 하는 염려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욕심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넘치옵니. 내 주여 내만 붙드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아버지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은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만을 붙잡고 그 어떠한 믿음의 시련도 넉넉히 통과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실망과 허전함으로, 육체의 고통과 신음함으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거절되거나 멈추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요, 우리의 호흡은 단지 무덤에 내려가는 것보다 못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명의 주인으로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 오해와 연민으로 자기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자꾸만 영혼의 나락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들 모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은 사라지며 무덤은 물러가고 참 회복과 참 자유와 참 기쁨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밭에 내려지는 신령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가시와 같은 마음, 돌짝과도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만이 깊숙이 뿌리 내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말씀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약속하신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새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계시는 부모님, 그 중에 한 가지는 그토록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의 의지와 생각들이 참 많이 여려지고 약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앞으로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옆에서 아무리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아버님, 좀 힘을 좀 내보세요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누워 계시니 힘은 자꾸만 더 없어지고, 누워 계셔서 힘이 없어지니 계속 누워 계십니다.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억지로나 또는 애교로는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분들의 몸이 실제적으로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버님은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또 어머님 또한 최근에 골반뼈에 금이 가셔서 잠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 이제는 살고 계시는 집이 아니라 살고 계셨던 집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집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감정이 있을 줄이야. 부모님이 계시면서 스스로 제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무거운 화분을 정리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랫동안 닦지 않았던 베란다의 창문을 닦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1층 높이에 있는 베란다의 창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서 물을 적셔서 묵은 때를 안쪽 바깥쪽을 닦아냈습니다. 베란다에 몸을 의지하고 창문을 닦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팔을 허공에 축 내밀어서 닦는 일이 정말 생각보다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베란다 창틀이 좀 불안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베란다 난간이 있기는 했지만 혹시 미끄러져서 발이 이 틈새로 빠지면 어떡할까? 몸을 기대고 있던 그 베란다 난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발이 실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베란다 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작았고, 베란다를 아파트 외벽에 고정시키고 있는 그 이임새도 사실 분명히 튼튼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제 안에 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접으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창틀을 닦으려고 하니까 몸이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가 되었고 손과 팔에는 힘이 가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떻게 바깥쪽 창문과 안쪽 창문을 다 닫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들부들 떨면서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창문을 닦는 막대기가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져서 11층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손에 힘이 쥐어지게 되고 손에 땀은 나고 몸은 안쪽을 향하고 팔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그렇게 닦다 보니까 몸에 경직도 찾아오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겁이 많았고 조심성이 너무나 컸던 이유도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걱정했었던 부분도 사실이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그때에 서 있고 있었던, 그때 디디고 서 있었던 그 베란다 창틀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창틀의 모양 자체가 사람이 밟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틀 바닥은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또한 그 창틀 위에서 그 아래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땅 밑바닥이 보이는, 어쩌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죽는 것이고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기회는 없어지고 마는 그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가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인생의 반석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베란다 창틀에 어정쩡하게 서서 경직된 몸의 상태로 베란다의 창틀을 닦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아무리 내 스스로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자기의 머리를 아무리 세뇌시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디디고 서고 있는 인생의 이 바닥이, 인생의 이 받침이, 이 바탕이 불안하다면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용납받을 수 없는,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다면 이러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과 근심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디디고 서고 있는, 우리의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위에 서 있음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삶이냐 죽음이냐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안전한 그 하늘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새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일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 안에서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자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장차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5,000명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한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그 무언가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모두 다 이 5,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바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에, 예수님께 나오면 일이 잘 될 것 같기에,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 속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주님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그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람, 부족함, 채워지지 않음. 그런데 이러한 모자람과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음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 무언가를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자람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삶의 빈 공간, 허전함,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지속적인 결핍, 그러한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가 무언가 큰 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1년 365일 평생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또 배가 고파져서 또 찾게 되는 그러한 결핍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먹고는 있지만 먹은 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또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그런 결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한한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결핍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땅의 제한된 시간들,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연약한 육신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존재했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결핍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결핍의 현실 속에서 계속하여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이 어쩔 수 없고 무방비한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화된 결핍의 현실 속에서 주님, 만일 이 결핍의 문제를 그저 묵묵히 제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이 결핍을 보다 지혜롭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라도 달라고요. 이 결핍은 오늘날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을 앗아가고 무기력함과 우리의 삶의 의지와 의욕까지도 앗아가는, 때로 우울증까지도 동반시키는, 우리를 바닥에까지 끌어당기는 아주 고질적인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으로 보아지지 않고, 좋은 것을 들어도 좋은 것으로 들려지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것으로 먹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꾸만 위축되게 하고 우리 영혼의 생기를 자꾸만 메마르게 만드는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동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뚫어내야 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실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쩌면 떡 1개도 물고기 반 마리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우리가 경험해 왔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결핍이 아닌 수도 없이 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오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올려드렸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가? 적어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마치 목이 마를 때에는 그토록 마실 물을 찾다가 물을 먹고 나면 금세 갈증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목이 마르면 그토록 마실 물을 찾다가 그 물을 또 먹고 나면 다시 또 물을 달라고 외쳐대는 것처럼, 어쩌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 오직 그것 하나에만 우리의 인생이 집중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은 계속해서 결핍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결핍을 부정하자, 결핍을 외면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사는 이 삶 자체가 결핍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결핍을 어쩌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고, 어쩌면 그러한 결핍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구조적이고 그렇게 반복적인 결핍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결코 결핍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바꾸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계속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고 결핍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결핍 쪽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과거 그리고 현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결핍을 채워주셨던 부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다시 또 생겨날 또 다른 결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채워져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것,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확실한 오병이의 기적을 오직 믿음으로 간직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본문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고,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먹게 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과연 그 5개밖에 되지 않는 떡이 2개밖에 되지 않은 물고기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양이 불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무리들의 결핍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병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본 다음에 또다시 이어지게 된 그 다음의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들의 병이 고쳐지고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게 된 이 놀라운 이 결핍 해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발견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갈급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토록 결핍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들은 그것들이 채워지고 난 이후부터 사실상 그때부터는 그 결핍의 해결받음이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 말씀은 그들의 결핍이 채워지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된 사람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남겨진 음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산물들이 이제는 그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다가 버려두고 가는 그 남겨진 음식물 정도로서만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동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기적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속 바닷물을 그 밑으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 양옆에 꿈쩍 안고 서 있고 있었던 그 바닷물 기둥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과 감격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지금 오병이에 참석하고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 또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결핍의 상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음식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더 이상 기적의 음식으로 다가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먹고 남은 음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 놓은 채 그 자리를 사람들이 그대로 떠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교훈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었고 잊혀져 있었던 모든 은혜의 조각들, 감사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너희가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하는 감사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흩어져 있었던, 방치되고 있었던 모든 은혜의 조각들을 모으고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없는 것, 그리고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결핍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예수는 이미 자신이 취할 행동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수대로 얼마만큼의 떡의 양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보다 늘 앞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그분은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를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결핍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근본적인 결핍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허전하고 공허하고 자꾸만 결핍의 시간들이 우리를 엄습해 들어오게 될 때에 감사의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지역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합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며,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각들을 모아나가십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잊혀지거나 버려두게 하지 마십시다.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보관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 감사로 바꿔 나가십시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불평과 원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쉽게 지나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채움받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삶, 이제 오병이에 흩어진 조각들을 버려두지 않고 모두 다 모으겠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 이민자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과 2절 부르시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높이 드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누게 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으라. 네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제부터 피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피를 받는 모든 자들, 그들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깨끗한 그릇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3절 4절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힘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간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목회자의 부재 가운데에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어린이부 예배는 우리 이완희 집사님께서 이제 출산 준비 이후로 서문미경 사모가 대신 맡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어린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필요와 이들의 부족한 결핍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가오니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이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라. 우리의 눈을 들어 흩어진 감사의 조옥들을 모으게 하옵소서. 결핍만을 쫓는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인생, 기쁨의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기타 목적 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 헌신과 충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의 각 가정과 기업의 생계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부족함 중에도 결코 물러남이 없는 진실함과 헌실의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결핍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 보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